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신년 1월 둘째 주일,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 참 오늘 우리가 당한 현실들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있고, 아직도 코가 답답하고 입이 답답하게 마스크를 계속 끼고 살아야만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놓치지 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은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암담함 속의 연속이었어요. 400년 동안이나, 400년 동안, 이게 정말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렇죠? 고려시대 하나, 조선시대 하나가 그냥 뚝딱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끈을 놓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오랜 시간들이 흘러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의 한 줄기 빛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한 줄기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구원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 모든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요단강 동쪽에서 조그마한 강 하나만 건너가기만 하면 그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때 모세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유언적 설교들을 세 편을 하면서 계속해서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잊지 마라.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고, 망각하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불신인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제 저 가나안 땅 정복의 딱 문턱에 서 있는 거예요. 문턱만 딱 넘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딱 문턱에 서 있어요. 문턱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인생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턱에 우리도 오늘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턱에 서 있다라는 이것, 이제는 이 모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종식되고 이 모든 것이 맞춰지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이런 놀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을 때, 현실이 그럴 때, 이럴 때의 소망을 갖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무엇라고 칭찬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랬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현실 상황이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앞에 손앞에 이렇게 잡힐 것 같은데 이 잡힐 것 같은 것이 실제로 딱 잡아보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이면 내 손에 잡힌다, 이것은 큰 믿음이 생기기 어려워요. 왜? 보이니까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보인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현실 상황,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던 철학자도 있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은 부족하고 내 힘은 전혀 능력이 없고 내 손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회복의 축복과 기적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1절부터 3절까지의 앞부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저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그 땅에 현실 상황과 조건들을 쫙 설명해 주는데 참 힘들고 암담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갔어. 참 여기서부터 숨이 턱 막히는 거 아닙니까?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정말 이 어렵고 힘든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난공불락의 성읍들이에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크고 많은 백성은, 그들이 훨씬 크고 많은 백성인데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안악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골리앗과 같은 그런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현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회복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어려운 현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상황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 상황과 너무 닮아있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은 전혀 차지할 만한 능력도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리고 3절에 보니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이라 라고 명령까지 하면서 힘도 없고 전쟁의 경험도 거의 없고 그리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멸해라 라고 명령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얼마나 이 조그마한 이 말티즈 강아지한테 큰 불독 앞에 딱 세워놓고 말티즈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또 도와줄 테니까 너 저 불독에게 가서 싸워서 이겨라 하면은 말티즈가 우와 와라라라 하고 불독한테 달려가서 싸우는 거 한번 상상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뒷걸음질 치겠죠. 끼갱 하면서 안징이 깨갱하면서 뒤로 도망가겠죠.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너 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현실 상황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앞으로 한 걸음 내어 디딜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앞으로 내어 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만 내어 디디면 돼요. 한 걸음. 이 믿음의 한 걸음만 내어 디디면, 한 걸음만 내어 디디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하여 넘칠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요단강에 한 걸음 내어 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멈춰서서 상류 쪽으로 물이 쌓이고 하류로 물이 쫙 빠져나가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땅을 차지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했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대 사회에,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하고 난 다음에 어느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자는 이긴 쪽은 언제나 의롭고 정당하고 결백해요. 이긴 쪽은.
전쟁의 진쪽은 언제나 죄를 지은 자들이고 언제나 그들은 불의한 자들인 거예요. 고대 전쟁은 그랬어요. 그래서 고대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 어떤 신이 더 강하냐?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더 강하냐? 가나안 땅의 신들이 더 강하냐? 이런 신들의 전쟁의 요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쟁에서 이긴 자는 의롭고 그리고 공정하고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정직하고 모든 것이 결백하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게 승자고요. 패자는 모든 것이 불의하고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 딱 결론이 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보다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무찌르고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텐데 그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서 고대 전쟁의 그 흐름들처럼 우리는 의로워서 이 전쟁을 이겼고 우리는 정직해서 이 전쟁을 이겼고 우리는 공정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하기에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이 전쟁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땅을 주신 것은 이 땅을 너희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너희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 너희가 공의로워서 정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 가운데 빠져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도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그것도 착각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강건케 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 살아야 됩니까? 나의 의로움을 기대어 살아야 됩니까? 나의 정직함에 기대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앞으로 올 한 해도 크신 기적 같은 역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곳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어떤 아픈 곳이냐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로워서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것으로 말하지 말라. 너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오늘 여기 지금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목이 빳빳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죠. 감사해도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고개 숙이지 못하는 목이 곧은 백성. 거만하고 교만하고 어디 가서도 위세를 떨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감격스러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교만함의 이유가 되어져 버린 그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있는 그들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기를 너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록했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 받을 동안 40일 있다가 내려와 보았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냥 축제의 파티를 벌리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랬던 사람들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하시려고 하셨었다. 모세가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 이런 것들만 보아도 너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는 이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하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대답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대답.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브르타는 교회인데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어딘가 조금 한쪽으로 좀 코너로 몰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한다면 충분한 자격이 있죠. 하지만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들도 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에 불순종의 연속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1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제 2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밑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이다라고까지 말할 만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장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쭉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10계명의 말씀을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돌판으로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40일 만에 왔더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해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는 자격이 있지만 내 공로를, 내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해왔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 자격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등 돌려 뒤돌아가며, 조금만 힘들면 믿음이 딱 시험 들고 다운되기도 자주 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먹여주면 고기 안 준다고 또 원망하고, 또 먹여주면 이제 배불러 죽겠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죄를 급하여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불순종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축복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네가 의로워서, 네가 정직해서, 네가 믿음이 좋아서, 네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 심지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차지했다라고도 말하지 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또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들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의 정직함 때문에, 나의 헌신 때문에, 나의 수고의 섬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축복들이 올 한 해 충만하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의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셨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죄인 아닙니까? 용서받은 죄인들,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죄인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 주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2022년 이렇게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새해 펼쳐주실까를 기대하며 나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저 가나안 족속들, 나보다 크고 견고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성읍의 성벽은 하늘을 닿을 정도로 안악자손과 같은 하나님, 그렇게 강력한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현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노란 말씀을 믿으며 믿음의 한 걸음을 저 대적들을 향하여 내딛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가슴 한 곳이 꽉 막혀 있고, 여전히 내 마음 답답하고, 여전히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지라도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주님이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게 해주셨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인생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괴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조그만한 목소리로 마스크를 잘 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기에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세워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